예. 저희가 하나님께 신앙교육서 25분하고 26분에 걸쳐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5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5문, 26문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교환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른들 대상, 그러니까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는 그냥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를 차근차근 한번 우리가는 조금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일체에 대해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접할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가르치는 내용들을 가게 되면은 삼일체를 갖다 따로 하나의 주제로 해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이 무슨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구신지 보통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는 것은 따로 해서 가르치는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나온 교환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총회교육부에서 저게 합동측 총회교육부에서 이번에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는데 그 교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아직 보질 못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삼일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이데르크 신앙교육서도 그렇고 그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모든 신앙 고백서라든지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앙 교육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삼일체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갖다 맨 전면에 두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갖다가 그의 사역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분의 사역이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도 적어도 인지까지는 쉽지 않아요. 이게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라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슬람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알라가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삼일체 하나님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25문에 보시게 되면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게 되는 이 삼위를 꼭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에다가 강조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그렇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계시하셨느냐?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되어 있는 삼위는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 하나 보시게 되면 그렇게 계시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그 그렇게가 구별된 삼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세 분의 삼위의 사역은 구별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게 되는 거, 구별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은 그의 사역하고 연결된 거죠. 근데 한 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는 본성이에요. 우리가 교회사에서 얘기하게 될 때는 그리고 교리에서 얘기하게 될 때는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동일 본질로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게 돼. 그게 삼위일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5문은 딱
그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은 대명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왜 대명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그렇게 계시하셨고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계시한 하나님은 삼일체이십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교회에 오래 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삼일체가 없다라는 것을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성경책을 읽고 찾아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근데 요새는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면서 어디서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삼일체 성경이 없다고. 음, 그쵸? 그러니까 예. 분명한 것은요, 삼일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지만 성경이 삼일체 하나님의 지금 두 가지의 특성, 구별되셨다라는 것하고 본질에 있어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의 본문을 제가 잡은 것은 예배소서 4장 6절서부터 4절서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 놀이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 여기 보시게 되면 다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동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같은 게 알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알라라고 하게 되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 개신교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얘기하거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이 그 구분이 재밌게도요. 벨기에 신앙교육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서도 이 삼일체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요. 이단으로부터 구별된 이단으로부터 구별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명확하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저는 저는 제가 이것을 갖다 구분해서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신앙 선배들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교와 그다음에 이슬람하고, 어찌됐든 그 유럽권에서 동일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이 유대교가 이슬람을 거기서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에서 얘기하게 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야기하게 되는 그 이단을 갖다가 그 안에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기독교 교리라고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보시게 되면은요, 벨기에 신앙교육서가 있습니다. 그 벨기에 신앙교육서 한번 구조를 조금 읽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삼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벨기에 신앙교육서 구조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벨기에 신앙교육서 구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벨기에 신앙교육서 구조의 기본적인 논조에 따라가지고 한번 이 에베소서 4장 4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금 이 삼일체 교리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삼일체 교리를 왜 가르쳐야 되냐는 거예요. 왜 삼일체 교리가 우리한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로 하게 되는 삼일체 교리가 우리한테 필요로 하게 되는 것과 그다음에 그 목적에다가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이 문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풀어내면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분명 다 거기에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 하나요, 한 분이요, 한 소망이요, 한 분, 하나.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분, 하나, 한 소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한 분, 한 소망, 하나라고 하게 되는 포커스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하나라고 그러고 성령이 하나라고 그러고 부르심이 하나예요. 그리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런 표현들,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의미와 그다음에 주가 한 분이라고 그랬고 믿음이 하나라고 그랬고 세례가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왜 하나라고 하는지 다른데 분명히 믿음도 다른 거고 세례도 다른 거고 당연히 주도 다른 건데 그걸 다 하나라고 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시켜 줬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선은 우리가 가르치는데 포인트를 줬거든요, 제가. 그래서는 우선은 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절에 제가 표현을 갖다 다 정확하게 못 써놨는데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아는 단어거든요.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부른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른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음,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특히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게 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부르심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예정하심도 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부른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불렀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의 주체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인 거죠. 이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한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할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게 되는 거, 한 소망이라고 하게 되는 게 뭘까? 이제 한 소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보통 이제 소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망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의 오심을 갖다가 소망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한 소망이라고 하게 되는 거, 이 한 소망이라고 하게 되는 게 뭘 뜻할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망을 이야기하게 될 때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뭐 당연히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하게 되는 게 보통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를 갖다가 이야기해서 그때를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오시게 되냐면 바로 구원으로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거라고 하게 되는 그 소망.
근데 그 소망이 한 소망이라고 하게 되는, 한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가게 되는 그 소망의 그 마지막 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곳까지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연결돼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코스가, 그러면 불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럼 불렀다 그러면은 부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르심에 대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확신이나 확증을 해야 됐다라고 들었는데, 불렀다 그러면은 누군가를 내가 이제 이름을 불러요. 지금 여기서 차남수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차남수 전도사님이 대답을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네. 보이죠? 딱 보이잖아요. 그 검은색으로 보이다가 지금 부르니까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할 거면 요거를 조금, 그러니까 불렀을 때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을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한 소망 안에서 이 소망 안에 들어가게끔, 이 공간 안에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나 확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르심의 주체의 대상이 있죠. 근데 그 불렀다라는 것을 남기는 뭔가 흔적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뭔가 작용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불러서 들어온 공간에 들어보니까 어떤 공간이냐면 우리의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불러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불러가는 시공간 안으로 부르셨다라는 거거든요. 공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 공간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흔적을 남기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한 소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게 지금 이 한 소망이 되는 거죠.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서 넣는 거는 못 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만들게 되면 그 그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요.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되면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해되셨나요? 예. 어, 지금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그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이들로 하여금 직접 적어보게끔 하는 거죠. 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요 한 구절에 지금 다 한 소망이라고 한 거, 그 한 소망 속에서도 지금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함께 일하시구나. 그래서 이게 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래서 하나라고 하게 되는 것과 세 분이라고 하게 된, 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한 작용이 하는지를 눈으로 늦게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5절, 바울이 5절에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 이 주도 하나요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이걸 풀어내시는 부분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주석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하는 이 하나의 포커스를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서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든다면은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수. 예수님. 그죠? 예수님. 그죠? 네.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믿음, 예수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례를 누구 안에서 받죠? 세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것이요. 죽었다가 그죠?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주, 믿음, 세례라고 하게 되는 것에 다 뭐가 있냐면 하나라고 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되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요. 여기서도 삼위일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그 주라고 얘기하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하게 됐을 때 주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예배의 대상이 됐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죠.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그랬거든요. 믿음이 아까 전에 저희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부르심의 확증이라고 하게 되는 거, 확신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던 확신이나 확증이 어떻게 무엇으로 주어지냐 그랬을 때는 그게 그 확신이나 확증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달리 말하게 되면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 시행하신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믿음은 지금 이 부르심과 어떻게 돼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 세례의 표지라고 하게 되는 것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갖다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게 되는 처음의 시발점이 어디로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표지로서 지금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게끔 하셨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는 그 설명할 때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예수 구성은 조금 뒤로 가서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예수님의 사역을 상대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다른 유대 공동체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세례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당시 세례로 공동체가 나뉘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세례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지 말다라는 그런 의도 안에서 지금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라고 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는 이 믿음과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게 되는 바로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처한 독특한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라고 하게 되는 일을 하는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주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다시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함께한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6절에서 제가 여기에는 답을 다 적어놨는데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고 다스린다라고 하게 되는 왕으로서 그리고 통일하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이미지를 갖다가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요. 이 통일의 의미에는 우리 하나하나를 갖다가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피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위에서 보는 듯한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통일이라고 하게 되는 것의 의미 안에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살피셔서 이거 모든 것을 갖다가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데에 포커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모든 시대나 모든 주변의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포인트를 둬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유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위에서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초월해 계시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서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적인 것을 얘기하게 돼 본질은 초월해서 영원하게 계신 분 그렇고 우리 안에 간섭하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만유를 통일하시냐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간섭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 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6절에서 주목한 거는 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거 얘기하죠. 그 일반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불러서 지체로 하셨다는 교회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하시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이 전체가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위에 계시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이야기하게 되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의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각각의 지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게 되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성경 구절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거기에 삼일체란 말은 없지만 삼일체란 말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은 그 한 구절에 한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시는 일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강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야. 우리가 예배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 고백하죠. 예배의 순서에 보게 되면. 그리고 예배 순서에 보시게 되면은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배에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거 딱 대답하기 조금 막 당황스러울 거예요. 느껴지는 게. 그러면은 우선은 예배의 삼일체,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어디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아이들과 한번 생각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주 단적인 예로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거기 안에 분명히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고백 속에 삼위 하나님을 갖다가 삼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고백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찾는다 그러면요, 어,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축도하실 때요. 음. 자, 축도하실 때 보시게 되면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꼭 이야기하게 돼서 축도하시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빠뜨리는 축도는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실수로 빠뜨리신 수는 있겠죠. 뭐 너무 긴장했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겠지만은요, 축도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고백이 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는 그 순서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삼일째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삼일째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지금 뭐예요? 고백하고 느낀다라는 거죠. 어떻게 너네들은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신이 느끼고 고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나는 예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나는 삼일체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느낍니다. 내가 아예 찬양 속에. 그쵸? 이렇게 유도하시면은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사실 요것만 가지고서도, 두 번째 요것만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진짜 캠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캠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근데 여기서는 삼일째 하나님과 관련해가지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음, 아이들에게, 삼일째 교회에서, 나는 교회에서 삼일째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좀 생각하게끔 아이들에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의 지체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지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 그래서 머리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있다라고 하게 되는 거. 그것은 지금 그 삼일째 하나님의 그 만드신 공간 안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은 뭐라고 느낍니다.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뭐뭐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조금 자유롭게 해서 내가 지체가 됐다라고 하게 된 것. 나는 삼일체, 교회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어 내가 찬양,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어 교회의 머리신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할 때 느낄 수 있다라고 하게 된 거. 그게 내가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지체로 부름을 받으니까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한다든지, 예배에 찬양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공간에, 내가 부르심의 공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의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교회 안으로 부르심,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설명하죠. 음, 음.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는 뭐 그건 저기 체크해 보면 되고요. 지금 이 마지막에는 요 세 가지를 조금 어, 아이들에게 리마인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해요. 삼위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과 혼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슬람이라든지 유대교와 혼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아는 거라는 거.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꼭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게 되는 한 목적으로 해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그분들이 지금 우리의 언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에 맞게 이야기를 말로 표현할 수 없게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님이다라고 하게 된 이 표현 자체 안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같이 있지 않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계획을 수행하여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적용도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올바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가르쳐져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 이 주제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운 주제라서 어, 조금 괜찮으신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괜찮, 괜찮고, 그래요? 이 정도에는 다 고학년부터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래요?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네. 대학생, 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답을 굉장히 잘해요. 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결국은 꼭 진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의 영이 진리 안에서 반응을 하니까 이게 음, 음, 생명이니까 그게 음, 반응이 되지 않나 싶고 음, 이해를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음, 질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답이 그렇게 나온다는 음, 거죠. 음. 물론 한 1년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아예 네, 당연히, 당연히. 들으면서 음, 음. 아이들이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는 맞는 거,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유치부서부터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 어린 아이 때부터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유치부 나이는 아직 이해해서, 그러니까 사유하고 추론하는 저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하고 추론의 단계를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인지 발달 단계인가요? 인지 발달 교육학에서 얘기하게 되는 인지 발달 단계에 따르게 되면은요, 5학년에서 6학년까지 가야지 그때서부터 추론하고 유추한대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유로 시작하게 되는 거, 논리적 사유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5학년하고 6학년이래요. 음, 그리고 중학교 가게 되면은 이것이 확장되게 돼.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5학년하고 6학년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 그리고 부모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생각되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5학년하고 6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추론을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은 그때 하게 되면 되는데 그때 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서부터는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과 그다음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하는 아이들하고 그 언어를 다르게 인지한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습득하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확하게 교리가 어려우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게 하도 많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가요? 어, 이게 가르쳐도 가능할까요? 근데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 들으면은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 샘플링은 제가 가르쳐 본 샘플링은 어른들하고 대학생들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해봤어요. 또 저학년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 교환 가지고서는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음, 시간이 지금이 52분이거든요. 제가 이거 삼일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25분 말고 26분에 있어서 그 하나를 더 올려놨는데 그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제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안 올렸으면 제가 그날 다 같이 올린다고 생각하고서 올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잊어버리고 안 올려져 있어요, 교수님. 그래요? 그럼 제가 이거 네네. 나중에 올려야지 그러놓고서는 잊어버리고 못 올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만 올리고 영상 올릴 때 제가 잊어버릴까 봐 한꺼번에 다 올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올리면서
제가 다 같이 올려놓게요. 그러면은 그거하고 그거 다음 주에 볼 거 텍스트를 제가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거 다 텍스트하고 요 교환하고 한번 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 교환을 먼저 보고 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쉽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하게 되면 11시가 될 것 같아서 10시 반이나 11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약속했던 시간을 너무 오버하게 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제가 이거 어, 리코딩 스탑. 네, 리코딩 스톱